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을 분별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한일서 3장의 말씀을 통하여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 나아갈 때에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서 얻어지는 믿음의 담대함과 확신에 관하여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이 믿음의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성도들이 영적인 전쟁터에 해당이 되어지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라 라고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된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올바른 믿음의 공동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란 어떠한 공동체입니까? 우리 쉴만한 물가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안에는 특징이 있어야 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 그리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믿는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삼위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에서 그 어떠한 인간도 이 사역을 대신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죄 용서함과 의롭다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처럼 당시 1세기의 상황 가운데에서 에베소 지역에 우리가 여러 번 생각해 보고 있는 이 영지주의자들이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을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라, 그리고 잘못된 영들에게 속해 있는 자들을 분별하라 라고 교회 공동체에 말하고 있는데,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영지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어서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구성원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지 않고 영지주의자들을 따라가서 믿었던 이탈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속적으로 교회와 접촉을 하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들을 미혹해서 공동체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 공동체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다 함께 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왔음이니라. 이렇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왔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나아가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잘못된 가르침으로 교회를 분열시키고 복음의 의미를 축소화시키고 그리고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들이 믿고 있는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이렇게 선동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아도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을 믿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 곧 신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이 부활의 사건을 믿음으로 성도에게 주어진 은혜가 바로 죄 용서함과 의로움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지주의를 따르고 있는 자들은 이 성육신의 사건도 믿지 않았고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도 믿지 아니하였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오직 그들은 영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였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고차원적인 지식을 알고 있다라고 스스로 다른 사람들을 속이면서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이단 교회들을 우리가 바라보면 그들 또한 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메시지와 잘못된 가르침으로 교회 안에서 믿음의 길을 올바르게 걸어가는 자들을 미혹하여서 교회 밖으로 데리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기도 하고 성령의 역할을 자신들이 대신한다고 말하기도 하고 구약에 매여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전한 믿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길을 걸어가는 믿음이란 어떠한 믿음인지에 관하여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절의 말씀에서 영을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의미를 헬라어적인 의미로 생각해 보면 명령하는 겁니다. 단지 이러한 가르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영을 분별해 내라 라고 교회 공동체 안에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제가 비유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항구에 가면 그 항구에 들어오는 배들을 컨트롤하는 그 중심 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지도자가 그 배들이 들어오는 것을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언로해 주기도 하고 또는 그 배가 그 항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교회 공동체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있는데 그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사도 요한은 모든 사람들 다 받아들이지 말라라고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안에 해적들 곧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충성된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기 시작을 하지만 그들의 본 모습은 3개월, 6개월, 1년이 지나가면 나타나기 시작을 해서 교회 안에 있는 올바른 양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는 자들을 미혹해서 교회 밖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믿는 자들이 미혹되어서 사탄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진다라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림절 첫 번째 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을 우리가 믿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까? 아멘.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을 수 있고 부활의 사건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본문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올바른 영을 구별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절 말씀, 3절의 말씀입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할 당시에 이미 적그리스도인들은 그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유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의 신학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에 뿌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아무런 의논도 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아래에서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동하시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모든 행동과 예수님의 언어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에 뿌리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 바로 성령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으셨습니까?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다고 하는 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삶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사건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볼 수 있을지 보지 못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때와 그 시는 오직 하나님께만 가지고 있는 권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마도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지막까지 마무리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미혹하는 자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올바르지 않은 것을 올바른 모습처럼 성도들을 유혹해서 공동체 밖으로 데리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있습니까? 믿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이 기준에서 어떠한 유혹이 있다고 할지라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 교회는 흔들리고 교회는 무너져 내립니다. 한국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교회 안에 여러 이단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고 스스로 예수님의 역할을 다시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고 스스로 성령의 역할을 본인이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에 누가 넘어가는가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며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고 있었던 성도들이 넘어갑니다. 그들이 고난을 경험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할 때에 미혹하는 자들의 말에 의해서 그 미혹에 넘어가서 교회 밖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도 요한이 처해져 있는
이 에베소 교회 공동체 안에도 동일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1세기에 살았던 이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보통 한 40살 정도 됐다고 고고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근 100세를 가까이 살았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40살을 평균 수명으로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100세의 삶을 살고 있었던 사도 요한은 아마도 그들에게 살아있는 화석과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심지어 예수님께 선택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을 기억하고 이 요한 서신을 기록한 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교회 공동체에 말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의 관계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듯이 사도 요한은 지금 이 에베소 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의 올바른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속한 자들만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서 단순히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라고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왔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가 구약 성경을 함께 이야기하고 신약 성경을 함께 이야기하고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졌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였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승리의 복이라는 사실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요한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믿음의 확신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세상에 그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문 4절 말씀에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고 세상을 이기는 자들은 악한 영에 의해 지배받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지배받는 자들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원론적인 입장에서 성령에 속한 자들 그리고 세상에 속한 자들을 구분해서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에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미혹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그 힘이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배가 갑자기 거친 파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파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이 파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배가 그 파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엔진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아무리 거센 바람이 다가오고 파도가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 바람과 파도를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엔진이 가지고 있는 힘이 파도의 힘보다 크면 그 배는 자초되지 않고 이겨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려고 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는 순간 우리는 그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치지 않고 세상에 지지 않는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 우리를 보증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에 성령께서 사랑하는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는 딸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보증합니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세상에 속한 자들이 세상의 말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세상에 속한 말이 달콤하고 듣기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누구도 스스로 고난을 선택하거나 스스로 가난한 삶을 선택하거나 스스로 어려운 길을 걸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목회자들 가운데에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무도 들어가지 않은 그 미지의 세계에 들어가서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땅에서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시는 목회자분들 그리고 선교사분들이 계십니다. 왜 그분들은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왜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증거하고 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바로 그 이유는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이 사실을 믿는 것은 우리가 아주 쉽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윤리나 세상의 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가치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윤리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은 행함과 동일시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행함과 동일시 된다는 것은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는 사실을 전파하는 교회입니다. 루터가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나는 매일 복음을 듣기를 원한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매일 복음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는 매 주간 복음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이 복음은 아무리 많이 들어도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우리가 강조하고 복음을 매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승리한 싸움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신 분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한일서 3장 20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미 생각해 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보다 크신 분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복이 우리 쉴만한 물가교회 안에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온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